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 사목 전담 최용묵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의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에 있는 예수님 이콘 가운데에 신하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소장된 이콘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콘인데요. 물론 모조품입니다. 진품은 아니죠.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좌와 우가 다릅니다. 한쪽 얼굴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쪽 얼굴의 눈은 땅을 바라봅니다. 무슨 이콘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위격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인데요. 순교자라는 말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 이콘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한쪽 눈으로는 처참하고 암울한 박해의 시대를 바라봤지만 다른 쪽 눈으로는 간절하게 하느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늘 하느님 나라에 가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찰나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교를 선택했다는 말보다는 하느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모든 것에는, 그리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끝이라 여겨지는 죽음은 다시 살활, 부활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내내 말씀하셨던 게 하늘나라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서 지금의 세상은 찰나일 뿐입니다. 인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찰나이듯이. 마테오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사이들이 묻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세상살이를 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에는 끝이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저 세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세상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주교 신앙인의 세상살입니다. 순교자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살고 싶어서 죽은 겁니다. 지나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 천상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죽은 겁니다. 순교자들은 이 세상살이가 찰나의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지나가고 사라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순교를 통하여 자신은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임을 증거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를 선택한 자들, 그들이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될 분들의 회개를 돕기 위해 한 말씀 드립니다. 돈과 무관심 앞에서 순교하십시오. 베드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하느님 나라를 연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뿐이라는 것. 나머지는 다 두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십시오.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시되 다른 쪽 눈으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순교의 역사가 전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 사목전담 최용묵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용묵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